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교회 앞에 인사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귀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앞에 인사를 올린 지가 2001년 3월 4일 날짜였는데 오늘로 돌이켜보니까 한 24년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젊고 여전히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대구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더욱이 귀한 찬송으로 또 찬송해 주신 찬양대 또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대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힘들고 또 방황하거나 육신의 건강이 허락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국내 해외 모든 교회를 비롯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춘계 수양회와 또 대구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집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63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슴이 떨렸는데 찬양대 찬송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욱 두근거립니다. 네, 지금 다소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너무 좋으면 뭐라 그래요? 좋아 죽을 것 같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제가 잘 찾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고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대구에 왔는데요. 너무 변한 게 많아가지고 길을 찾는데 헤맸습니다. 없던 길이 막 놓여지고 없던 아파트가 생겼고 길도 생겨났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익히 배웠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정말 그 어린 나이였는데 벌써 장성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심을 경험합니다.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결혼한 지 한 2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몸무게가 그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결혼을 잘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결혼 발표가 있던데 옛 생각이 나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갈망입니다. 갈망 예.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마른 사람이 목이 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원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노력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먼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신은 이제 평생토록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리침에 대답하셨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에는 좀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색하다고 표현한 것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어려워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이제 절규와 외침이 있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꼭 그 상황에 처해 봐야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고 전하고 있지만 항상 새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우리 대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길마다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어 있고 길도 새로 닦아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욕망과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영원한 것이 진정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것은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20가지 이상 정도의 성경에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은, 영원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적으시고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 기록될 시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 이후에 영원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처소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불, 그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죄라는 표현도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한 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라든지 영원한 영광이라든지 영원한 즐거움이라든지 영원한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앞에 영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 구원과 영원한 기업과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요즘은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헐벗고 굶주린다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나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 경제가 발전한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것은 매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절약이라는 단어라든지 검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이 있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빈곤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니까 갈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노력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정된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말 목말라 보셨습니까?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하루 정도 굶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의지와는 다르게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멀리서 그 식기 소리만 들려도요,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그 냄새가 생각이 납니다. 냄새가 생각이 난다는 뜻 좀 이해하시겠어요? 냄새가 안 나는데 그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런 게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병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굶고 나니까 굶주림이 이런 거구나. 살이 빠지고 제 몸매가 변하는 것도 이 굶주림에 대한 결과였는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정말 배고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갈증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구할 때는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간절했다는 겁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들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고자 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싸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다윗은 싸움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했어요. 심지어는 곰과 사자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또 훈련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피했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밤에.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욕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시편 63편인 거예요. 정말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그 상황에서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것을 얼만큼 사모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후서 넘기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2장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리고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쫓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신앙에 일꾼된 분들을 봤을 때 마치 군대에서 계급을 말하면 거의 장군님 같은 분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아시고 성경을 찾는데 정말 초고속으로 찾으시고, 그리고 막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분보다 성경을 깊이 알고 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그 상황이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속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따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거 보면 그 바람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별로 믿기지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24년 됐는데 24초 지난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바라죠. 지금의 것을 바랍니다. 순간적인 것을 바라는 것을, 이제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극도의 즐거움을 현재에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흥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마르다는 것은 쉽게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방울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다 그러겠습니까? 사람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겠죠, 그죠? 더 화를 낼 겁니다.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죠,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한 톨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 채워지기까지 요구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엄마를 찾고 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안 계셔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는 더욱더욱 울음소리가 커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엄마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런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간절해지는 것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또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그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순간적인 것에 빠져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 신분 자체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를 약속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10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볼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시작이 있습니다. 혹자는 오해해서 솔로몬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니라는 이유가 전도서 12장에 있습니다. 12장을 보시죠.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분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의무적인 직분을 말하는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이다. 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삶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쁜 삶,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 고난, 그리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것에 너무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 상황을 부인하고 싶고, 때론 그 상황을 주신 모든 이제 주위의 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생각의 기초를 두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가 몰려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둔한 겁니다. 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그리고 아담이 아내의 그 권유에 넘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일상의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로, 그리고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더욱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변화는 뭐냐?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빠졌을 때,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변하게 되더라고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신을 둘러보아도 버려야 될 습관들, 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죄들, 감추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다른 분에게는 감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해결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나쁜 습관들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서 그걸 버리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핑계가 다음에, 그죠? 우리도 죄에 대한 습관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다음엔 잘할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등등등. 이제 자꾸 이 상황을 이제 미루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다음에 물을 줄게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약 올리냐고, 그죠?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해져 봤을 때 물을 주는 사람처럼 입장에서만 계속 서보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 한번 빠져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똑같은 일상 중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원하진 않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억울한 사연으로 요셉처럼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죄 없는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쥐와 이 그 나쁜 지저분한 것들이 득식을 되는 이 감옥에 저를 가두셨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안 돼봐서 모르겠다. 네. 대답을 좀 피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위기 상황에 닥쳐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보다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음을 저도 모르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밤늦게 이렇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맞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겠죠. 그래서 그 분께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할 것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좀 맞고 좀 이렇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을 빼앗긴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두 번째, 내가 재물을 빼앗겼지만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네. 내가 만약에 도둑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찾는 습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선한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선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잘못된 것을 더 좋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육신은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남의 말하고 이 안 좋은 얘기하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 속은 즐거워합니다. 이 죄악된 속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 가운데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를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사용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쓰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 앞에 본보기를 삼아 주신 겁니다.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잖아요.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고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그 사마리아 수가 지방의 여인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물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잖아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을까? 밤낮 집에서 골몰하며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팠을 때, 자기가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사냥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양을 잡은 그 털을 내가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린내가 나고 피가 묻어있는 그 가죽을 내가 쓰고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눈은 어두웠지만 목소리는 알아봤습니다.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둘째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죠? 그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려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이 동이 바로 트기 직전이었죠. 가게 하라. 이제 나를 놔라. 나 이제 간다. 라고 했을 때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보내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거짓된 모습 가운데 받은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은 결과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생명의 그 장수함뿐만 아니라 나이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백성들은 원망과 질투를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 타는 목마름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갈망이 있었던 신약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뛰어와서 외친 소경이 있습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자기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 소리만 듣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뛰어온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행동이 신속해집니까? 둔해집니까? 더듬 해야 되고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다니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눈을 가리고 자, 지금 대항당에서 식당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속히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앞에 있는 성경을 챙기고 가방을 싸는 것조차도 한참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서 내가 들어온 기억대로 더듬어서 대강당을 나가는 것조차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위험이 있을 겁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라고 격려해 줬습니까? 아니면 조용하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은 뜨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고 누가 뭐래도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보다 더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치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투명 인간 취급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 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알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자들이 반응한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정확한 자기가 온 목적과 대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25절 이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대답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자존심이 세워집니까? 상합니까? 상하죠. 그리고 더 자존심 상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대화할 상대도 아니고 있을 처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기분이 몹시 나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앞에 제 뭐요? 주인의 상에서 그랬어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자기를 예수님과 어떤 관계요? 주인과 개의 그 관계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놀라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잘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고 그죠? 주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여 옳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예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하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자기를 개와 벼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은 개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그 상황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여주길 바라고 우리는 더 세워지길 바라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낮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뭐라고요? 작은 자에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리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주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요, 일을 단숨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시자 마시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30세 동안 일반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참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미쳤다고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단숨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그죠? 피곤함으로 인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울기도 하셨잖아요. 큰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요? 먹나이다. 부스러기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스러기만큼만. 우리는 큰 은혜를 구하려고 해요. 마치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내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이 남부럽지 않게 되는 상황, 누구 앞에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 그 수준까지에 대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그랬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 작은 것,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조용히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그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그 작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히 은혜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놀라운 병을 치유받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뭐요?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직접 확인해 봐야지 좀 직성이 풀립니다. 뭐 요즘 이제 옛날 혈액형, 4가지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그 성격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16가지로 또 세분화시키기도 했잖아요. 그죠? 저는 참고로 좀 이성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을 헤아리기보다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잠잠히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해보는 좀 성향이에요. 물론 뭐 누구는 이제 S라고 하는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데다가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뭐든지 좀 직접 해봐야 돼요. 어디서 이제 뭐 눈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직접 가서 만져보고 아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직접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그 딸아이가 낳은 것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보내시고 나면 내 딸아이가 정말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말씀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면 된다. 집으로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낳은 것을 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우린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갚았다. 완성했다. 우린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큰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건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 딸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병원을 찾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몰두하고 생각해내고 그 방법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주님과 상의하죠. 먼저.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673쪽.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만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망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갈망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선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그리고 86편도 보시겠습니다.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십니다. 사유한다라는 말씀은 용서하신다라는 뜻이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앞에 선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주위에 아주 확실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방을 던져놓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엄마, 밥 줘, 그죠? 등등등, 자기 필요 사항을 이렇게 거침없이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죠? 네. 연습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냥 아뢰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3절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과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자녀가 어릴 때 반말로 물으면 반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댓말로 물으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비춰지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변화가 그렇구나.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한 힘을 더욱 간절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는 항상 경례를 할 때마다 구호를 붙입니다. 충성, 단결, 필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호를 붙이는데 그 구호가 되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충성, 부모께 효도, 뭐 이런 이제 그런 문구들은 제 이제 머리와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구 교회당이 건축되고 그의 이제 입당식 한 이후에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지하 1층에는 큰 유리가 있었는데 유리 거울이 있었습니다. 항상 신을 신거나 벗으려고 할 때 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딱 비춰보면 그 거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다 뭐 당연한 말씀이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충성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도록. 예. 네. 제가 이제 잘 참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성격이 조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급하고 조급한 경향이 많은데 제가 이제 교훈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속이 있어서 차를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통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제 손을 톡톡 치면서 이런 짧은 단어를 말했습니다. 인내. 그러자 저도 모르게 핑계와 그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나오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의 입을 막아버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손을 두드리면서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인내와 온유가 참 부족하구나. 어떤 분께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기 가족에게도 한번 써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성경 이제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단어만 이야기해줘도 충분히 깨달음이 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은 이제 영혼을 말하죠. 내 영혼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얻냐? 천국의 복을 얻는다. 우리가 영혼이 가난하다는 걸 느끼고 또 영혼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확실한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먼 것과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것을 못 본다고 했잖아요. 우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채우는 방법은 첫 번째도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젖을 찾을 때까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잠잠하게 기다립니까? 네, 울잖아요. 네, 젖을 줄 때까지. 그리고 젖 먹는 그 아이에게 젖병을 만약에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스 리플렉스라고 이 그 쥐기 그 반응이라고 있는데 아이는 그 손가락을 대면 그 손가락 어떻게 해요? 꽉 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보면 어때요? 아이가 들립니다. 아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언제 아냐? 젖을 빠는 것과 그리고 손을 꽉 쥐어 잡는 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보고 계신데 제가 성경을 만약에 뺏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치 전화를 받고 뒤에 걸어 나가서 전화통화 다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찾지 않으면 쉽진 않더라고요. 더욱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개인의 일상과 직업에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말씀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 전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어제 밤에 누구를 좀 만날까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내일 설교인데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쉬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겠다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갓난아이들을 보십시오. 정말 말씀 듣다가 어떤 방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휴대전화를 뺏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예. 휴대전화를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좀 휴대전화 나도 좀 게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번 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막 그럼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 정말 읽기 전까지는 좀 저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더 또 사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굶주려 있냐. 이사야가 그 일꾼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빨리 신속히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죠. 그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대구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모범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회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고 조용히 살아야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들은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잖아요. 뭐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예수님의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직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혼 전도하는 그 일에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실 영광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언제 상을 주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사항을 주실 겁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왕자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 풍요하고 그 삶을 나아갈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기뻐한 겁니다. 왜요? 이 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후에 주실 주님의 상을 더욱 바라보고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갈증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환난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주실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한 갈망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은 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얼마나 많은 포기의 상황 속에 놓여집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세력들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자마자 저희 둘째가 통닭시키겠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주위에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한 갈망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더욱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며 위치를 든든히 해주며 더욱 내 믿음대로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선한 갈망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열정과 소망을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주님의 일에 더욱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일어서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